계속해서 우리 창세기 수요일 날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장 50장입니다. 세상의 창조로 시작된 창세기는 마지막에 이스라엘 족장들과 12지파의 탄생으로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창세기의 전반적인 줄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섭리, 그리고 인간의 배신, 타락으로 점점 더 멀어져가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끊임없이 범죄와 실패를 거듭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점점 멀어지고 위기로 몰아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신실함으로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차근차근 이루어 가시는 거죠.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 피처를 선택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려는 계획입니다. 그 중심에 요셉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굴곡진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 주셨던 계획들 실현하도록 그 인생을 이끄셨습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애굽에 모으고 또 그들에게 민족이 되게 되는 긴 시간을 살아가는 터전을 마련했던 겁니다. 오늘 말씀은 야곱이 죽고 난 이후 요셉의 인생 말년에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외형상 요셉은 확실히 눈부신 성공을 한 인생이었습니다. 당시 세계 최강대국의 총리로 집권자였고 왕의 신임을 받았으며 애굽과 그 주변 나라의 백성들이 요셉을 통해서 생명을 구원받았습니다. 은인인 거죠. 그렇다고 요셉의 삶이 완벽했냐? 그건 아닙니다. 요셉의 성장기를 보면은 그는 아주 어려서부터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하며 자랐습니다. 요셉은 야곱이 노년에 얻은 아들이었을 뿐만 아니라 가장 사랑했던 아내 라헬에게서 기적처럼 얻은 아들이었기 때문에 야곱은 요셉을 언제나 다른 아들보다 더욱더 귀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요셉을 형들보다 더 좋은 옷을 입히고 형들이 들어서 일할 때 요셉은 아버지 무릎에서 재롱을 피우며 자라게 됩니다. 한마디로 철 없었던 거죠. 이것을 본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고 시기하였으며 아버지의 편애를 불평합니다. 그렇습니다. 가정 안에 편애가 있는 것은 결국 불화로 이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요셉이 자기가 크게 되는 꿈을 꾸는데 그것을 형들에게 자랑스럽게 말합니다. 자기 스스로 편애를 받았으면 눈치라도 좀 있어야지. 그렇지 않았던 거죠. 요셉의 꿈 이야기를 들은 형들은 그때부터 더 미워하고 더 시기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그를 죽이려는 마음까지 품을 수 있게 되는 거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는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인생을 살았다는 겁니다. 마침내 형들이 폭발해서 요셉을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버리고 요셉은 저 멀리 애굽의 노예로 끌려갑니다. 정말 비참한 신세가 되어서 미디안 광야를 지나서 애굽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그는 이러한 비참한 삶 속에서도 그가 가진 꿈을 간직하고 그 꿈이 이루어지는 날까지 이를 악물고 마음을 흔들리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 꿈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그 꿈을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꿈을 가진 사람은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환경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 꿈을 이루기 전에는 결코 거꾸로지지 않습니다. 모든 인간들에게는 잘한 게 있고 잘못한 게 있잖아요. 그죠? 공과가 있습니다. 성경은 그가 남긴 발자취가 후세의 기감으로 걸어야 될 이정표라고 말합니다. 그가 보여준 신앙의 모습이 어떤 신앙의 모습이었는지 오늘 이 시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은혜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요셉은 용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오늘 죽자 요셉의 형들이 요셉이 혹시 복수하지 않을까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구하지 않은 그에게 나와 용서를 구합니다. 요셉이 이전에 그 모든 것을 용서해 주었고 화해의 시간을 가졌고 꽤 오랜 시간도 지났습니다. 그런데 왜 이럽니까? 죄 지은 자들은 두려운 거예요. 이 두려움을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과거에 용서해 준 것은
지금 아버지가 살아계셨기 때문에 용서해줬지. 지금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요셉이 복수를 마음먹으면 우리는 꼼짝없이 죽어 먹습니다. 뭐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요셉은 두려워하는 형들을 안타깝게 여기면서 오늘도 울었다고 되어 있죠. 울며 간곡한 말로 안심시키고 위로합니다. 예, 진짜 형들을 해할 마음이 전혀 없다는 거죠. 과거 요셉의 형들은 분명히 요셉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냥 위협 정도가 아니라 장난 정도가 아니었죠. 구덩이에 빠뜨려서 죽일까 하다가 아유 그래도 우리 형제인데 내 손에 피를 묻히면 되겠냐 해서 아예 노예상에 팔아버렸죠. 그리고 아버지를 속여서 요셉의 옷을 찢고 피를 묻혀서 들짐승에게 해를 입었다고 속입니다. 여러분 그 아버지의 속은 어떨까요? 여러분 이 모든 걸 오늘날 죄명으로 따지면 어떻게 됩니까? 살인 미수, 인신매매, 증거인멸, 존속 사기, 20살이 안 지났으니까 아동학대 등등 막 각종 죄명이 흘러넘칩니다. 그러나 요셉은 형들에게 끝까지 용서와 관용을 베풉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용서가 가능할 거예요? 사실 보통 사람은 불가능한 자비와 관용입니다. 요셉이 보여준 이 놀라운 용서가 여러분 신약 이후에 뭐 예수님이 오셔서 사랑으로 예수님께 문을 떼달았다가도 아니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 십자가 사건이 있기 전에 일어난 용서라는 점이 우리를 더욱더 놀라게 하는 겁니다. 그가 보여준 용서하는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된 자의 표징이라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으로 감싸는 요셉의 행동, 하나님께 대한 그의 신실함이 어떤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진정한 화해가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요셉의 용서는 하나님 안에 있었던 겁니다. 그는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자신에게 일어난 그 모든 불행들, 모든 일들 자신이 판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 안에서 해결될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요셉의 일생을 통해서 소년의 자랑과 시기와 질투, 그 속에서 급기야 사지에 몰아넣은 형들과는 차원이 다른 그 요셉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사실 어리니까 그러려니 할 수 있는데 형들은 그걸 용서를 못했던 거죠. 그러나 오히려 동생인 요셉이 더 넓은 마음으로 지금 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죄로 인해 일그러진 편협한 인간의 마음이 더욱더 널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뀌고 용서가 가능하게 됐던 거죠. 여러분 요셉의 용서는 강자가 약자에게 손을 내미는 가장 멋진 제스처인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용서는 강자가 칼자를 쥐는 것이 아니라 칼을 접고 자신의 힘을 포기하고 화해의 손을 내밀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미 그 본을 보이셨습니다. 너희도 용서하라 하시면서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도 말씀해 주셨죠. 우리가 바로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1만 달란트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금액이에요. 예전에 한 20년 전에 그 주석에 1달란트가 한 3억 정도 될 거다 했는데 지금 몇 배나 올랐으니까 그걸 1만 곱해 보세요, 여러분. 그 가질 수 있습니까? 도저히 못 가져요, 그죠? 우리의 죄도 도저히 못 갚는다는 겁니다.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우리의 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내가 아직 용서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나. 내 주변에 있는 500데나리온 빌린 자. 500데나리온이면은 그래도 갚을 수는 있어요. 500일 일상이거든요. 뭐 그래봤자 뭐 1년 연봉보다 좀 많겠고 뭐 2년 연봉 정도 좀 덜 되겠네. 아무튼 열심히 일하면 갚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용서를 못하는 거예요. 나의 부족한 모습이 있지 않는지 우리가 떠올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용서하는 삶을 가질 수 있는, 우리도 요셉처럼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요셉은 섭리에 대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자신이 애굽에서 오게 되고 그 수많은 고생과 인내의 시간을 보내게 된 것은 단순히 운이 나빠서 형제 간의 다툼 때문에 미움을 받아서 이곳에 온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요셉은 그의 아버지와 할아버지 그리고 증조 할아버지를 인도해주셨던 하나님께서 자기를 버리지 않으실 거라고 믿었습니다. 아주 어릴 때부터 야곱의 품속에서 그 아버지의 신앙 간증을 듣고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었죠. 뭡니까? 우리의 조상의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 돌보시는구나 하는 걸 어릴 때부터 이제 깨닫긴 한 겁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여러분, 야곱 형 에서가 받아야 할 축복을 가로채서 형에게 미움받고 형이 죽이려 하기 때문에 멀리 도망갑니다. 외삼촌이 있는 바단 아람으로. 근데 가는 길이 얼마나 서럽고 힘들겠습니까? 내가 괜히 그 짓을 해가지고 형한테 미움받고 목숨도 위태롭고 집도 쫓겨나고 정말 을신연스럽게 펴져 있는 긴 광야에서 친형한테 원수 같이 그렇게 취급받고 부모님의 품을 떠나서 흐느껴 울다가 돌베개를 베고 자는데 깊은 잠에 빠집니다. 그리고 그 꿈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시고 야곱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듣습니다. 천사들이 사닥다리 오르락 내리락 하죠. 그는 깜짝 놀라서 일어나 그곳에 제단을 쌓고 그곳을 하나님의 집 벳엘이라 이름 지었습니다. 야곱은 평생 동안 그 벳엘에서 만났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을 체험하였고 그 누구를 만나도 그는 그 하나님을 간증했을 겁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무릎에 앉아서 자기 아버지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그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았던 겁니다. 요셉이 애굽 땅에 홀로 떨어져 있었지만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았기 때문에 결코 현실의 문제에서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미디안 상인들에 끌려갈 때도,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도,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에 감옥에 갈 때에도 결코 실망하거나 삶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죠.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애굽 왕의 떡 굽는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게 됩니다. 정치범들이죠. 근데 두 사람 모두 왕의 노염을 사서 감옥에 있는데 하루는 두 사람들이 각각 꿈을 꿉니다. 요셉이 그들의 꿈을 듣고 해석을 해줍니다. 요셉의 해몽대로 떡 맡은 관원장은 사형을 당하고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에 나가게 됩니다. 요셉은 그 나가는 술 맡은 관원장에게 부탁합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 왕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이렇게 부릅니다. 이 꿈을 맞추는 신기한 재주가 있는 젊은이의 부탁 들어줄 만한데 이 요셉의 술 맡은 관원장 바로의 정말 최측근이거든요. 아니 뭐 술 맡은 관원장 해봤자 웨이터 아니냐 하는데 그게 아니라 고대에서 왕이 늘 독살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술 맡은 관원장, 떡 받는 관원장은 최측근입니다. 뭐 비서실장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옆에서 요셉 한마디 해주면은 그런 젊은이가 있어 한번 보자 할 수도 있는데 완전 깜빡해요. 2년이 지나도록 깜빡하고 있습니다. 저도 깜빡 잘하는데 2년 동안 깜빡했어요. 근데 또 감옥에 있는 요셉은 얼마나 실망했겠어요. 이 양반 내가 꿈도 해몽도 잘해주고 했는데 왜 나를 잊었나. 근데 그 환경 속에서도 다시 절망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인내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게 신약에 있는 말씀이지만 요셉은 그 말씀을 아는 듯이 그렇게 인내하고 살았던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믿는 거죠. 현실은 분명히 이렇게 꼬일 수 있나 싶어요. 노예로 팔리고 모함받고 감옥에 갇히고 뭐 또 정치범한테 좀 잘 보여서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계속해서 못 나오고 그런 상황이지만은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면서 다시금 일어서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밖에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즉 자신의 실패와 성공이 자신의 뜻이 아니란 걸 알게 된 겁니다. 완전한 체험인 거죠. 주변인들의 책임도 아니고요. 오직 하나님의 섭리에서 쓰임받았다는 것을 알고 고백하는 사람이 요셉인 겁니다. 그렇게 요셉은 자신의 존재와 자신의 생을 하나님 앞에서 바라볼 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절망 가운데 있어야 할 자신에게 꿈을 주셨던 것을 기억하고 자신이 받은 은혜와 돌봄을 기억하고 그 은혜가 궁극적으로 의도한 더 큰 하나님의 의지를 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런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께 뭐 하나 잘해서 복 하나 더 누릴 때만 은혜다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완전히 붙잡힌 바 되어서 그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때 그분의 섭리를 믿는 믿음의 사람인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사건 하나, 뭐 행운 하나, 불행 하나, 뭐 이런 것 때문에 금전적 이익 하나, 손해 하나 이런 것 때문에 껄끄러운 인간관계 또 풀린 인간관계 이런 것 때문에 너무 기뻐하거나 너무 슬퍼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기쁜 마음과 두려운 모든 그 마음까지 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그분의 섭리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요셉과 같이 날 사랑하시고 지금까지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믿는 믿음으로 바라보시는, 그렇게 섭리로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첫 사람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들이 축복하시죠. 온 땅을 충만하라 말씀하십니다. 인간을 창조하시고 축복하신 겁니다. 근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타락하고 죄 가운데 있을 때 그 죄인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죠. 또 그에게 복을 주십니다. 예, 이름에 창대해지는 복, 자손의 복, 민족의 복, 그리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축복의 통로로 역할을 하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을 통해서 온 땅이 복을 누릴 것이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요셉을 통해서 어느 정도 부분적으로 성취가 돼요. 여러분, 온 땅에 기근이 심했을 때 각 나라 백성들이 요셉을 통하여서 양식을 얻을 수 있었고 그들은 구원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민족들, 친족들 역시 요셉에게 와서 극심한 기근으로부터 구원을 받게 되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나라는 이처럼 인간의 연약함이나 본성적인 악함으로 인해서 끊임없이 좌절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은 언제나 그것을 선으로 바꾸시고 더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계획으로 성취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요셉 한 사람을 통해서 주변의 수많은 나라와 민족이 복을 누리는 장면을 여러분 생각해 보면서 우리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악함과 고난마저도 사용하시는구나. 그렇게 해서라도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나라의 계획을 이루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겁니다. 요셉은 애굽에서 분명히 눈부신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의 손자까지 그 땅에서 완전히 정착하는 삶을 삽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요셉이 이룬 눈부신 성공, 이 요셉이 이룬 그 주변의 일대를 구원한 일들, 이 구원은 사실 일시적인 겁니다. 온전한 구원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되고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수님도 요셉처럼 생각해 보시면은 유대 민족에게 버림받았습니다. 형들에게 버림받았듯이 같은 민족에게 버림받았습니다. 같은 민족에게 배신당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했지만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을 온전히 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졌으며 많은 백성을 구원할 겁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러한 소망을 자손들에게 알리고 가르쳐야 됩니다. 요셉도 애굽을 자신의 본향은 아니라고 얘기해요. 그토록 성공했는데 이게 그냥 일반적인 향수병이 아닙니다. 요셉의 나이 17세에 가나안 땅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곳에서도 한 곳에 오래 거주하며 뭐 농사 짓고 이래 산 게 아니에요. 유목민입니다. 그럼 가나안 땅에서도 이곳에 살다가 저곳에 살다가 왔다 갔다 했다는 거예요. 따라서 요셉이 말하는 본향은 고향의 정서가 깊게 배어져 있는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요셉은 후손들에게 애굽이 진정한 정착지가 아니라 잠시 하나님이 돌보시고 언젠가 약속의 땅에 이르게 하실 거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되면은 자신의 유고를 메고 나가줄 것을 맹세시킵니다. 여러분, 이것만이 뭐냐? 소망 중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만 그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왜 자손들을 괴롭힙니까?
자손들에게도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는 거예요. 너희들도 기억해라. 여기가 우리의 진짜 땅이 아니다. 여기가 우리의 진짜 정착지가 아니다. 너희들이 떠나야 될 땅이 있다. 계속 알려주기 위해서 그 유언을 전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출애굽기에 요셉의 뼈를 가지고 나오죠.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고 복된 나라를 주실 거라는 소망을 자손들에게 물려준 겁니다. 오늘 이 3일 밤에 기억하시고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에 이끌려 살아가십니까? 어둡고 답답한 현실들도 계속됩니다. 끊임없는 싸움도 계속됩니다. 오늘도 우리 수요예배 배우는데 우리 이순희 집사님이 차를 못 대서 우리 주차장 한가운데 누가 차를 내서 저 빼달라 했더니 오히려 큰 소리죠. 신천지한테 빼달라지 왜 우리한테 빼달라냐면서 자기가 주차장 제일 한가운데 자리 차지하고 있으니까 자기한테 빼달라는 거지. 끊임없이 싸워요. 그렇지만은 참 그렇습니다. 우리의 고난이 이 땅에서 끝날 것 같지 않은 계속된 고난이지만은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소망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비전이고 꿈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젊은 날 숱한 고난을 통해서 연단하셨습니다. 노년에는 더없이 복되고 평안하게 하셨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한 믿음으로 응답하여 사는 종을 결코 버리거나 외면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과 동시에 그 고난과 시련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믿으시고 인내하심으로 요셉과 같은 섭리의 신앙, 요셉과 같은 언약의 신앙 아래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